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61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는 독특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그런 왕권이 이어지던 나라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을 살던 그 나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제사 형식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음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한 행위, 즉 간음으로 여겨져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음란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음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자신의 신부로 여기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가든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었음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자신의 남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은 바람난 거죠. 간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찾아와서 너는 음행하였다라고 책망하며 화내실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기가 싫다고 떠나버렸다라면 그 떠난 사람이 쉽게 돌이키겠습니까? 아무리 너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남편을 싫어하고 다른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서 그 남자랑 살림을 차렸을 때 여러분이 그 여자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를 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갈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살림 차린 집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겠죠. 아마도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덤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참 잘됐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젊고 예쁜 다른 여자를 찾아서 새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여 다른 남자, 즉 이방 우상을 쫓아서 집을 나가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책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선지자라고 찾아와서는 듣기 싫은 말만 하느냐고 귀를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떠난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백성들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각자의 기업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라면 진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옛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즉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진멸을, 모든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만 맨날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만 계속 손해를 보시면서 사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맨날 손해를 보셔야만 합니까? 막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서 불러내어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채우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방의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즉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함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황에서 번성함이 있었다, 영화가 있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율법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얻게 된 번성과 영화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 번성과 영화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되면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영 떠나 지옥에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나려면, 일으켜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중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완전히 멸망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하셔서 하려고 하다가 마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진노 가운데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부터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도 이해 못할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아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한 신부로 맞이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악한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팔아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가증한 우상과 음행하는 모습을 볼 때,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당장에 진멸해버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손을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시다가 이제 지치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한번 느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함께 살아갑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이 처음에는 잘 살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루엘, 즉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았고, 둘째는 로루하마, 즉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딸을 낳았습니다. 셋째는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잘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음란한 여자라고 했던 고멜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고멜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가서 음녀의 속을 해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옵니다. 그리고 고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즉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자. 나도 그리할 것이다.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 참 불쌍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야 억지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호세아가 겪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라면 호세아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게 된 선지자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어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귀한 값,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악에 헤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큰 아픔을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악 중에 거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시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